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우리 공과책 79쪽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건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로 42절 제목이 예수님의 죽으심. 자,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밝힙니다. 17절로 22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일. 우리 공과책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페이지를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이쪽으로, 너무 길었어요. 17절로 30절까지 내용을 17절로 22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20절로 30절. 그러니까 첫째 돼지를 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일 23절로 30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죽으신 후의 일 31절로 37절. 이건 공과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을 장사 지낸, 예수님을 장사함 하고 이렇게 38절로 42절 이렇게 우리 공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내용대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곳으로 나가셨으니 그것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서 못 박고 예수님을 가운데 두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인데,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곳으로 나가셨으니 그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골고다의 보혈로 이렇게도 우리가 찬송하죠. 예수님이 골고다라고 하는 장소, 원래 그 장소는 이 해골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아마 여기가 사람들이 죽어서 해골이 있는 그런 장소 같아요. 우리 서울에도 가보면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신당동 쪽에 가면 지금도 잘 안 보여요. 주택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지금 그 운동장, 서울운동장이라고 하죠. 그 옆에 이렇게 보면 그 시구문이 있습니다. 시구문이라고 하는 건 거기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그 문으로만 가는 거예요. 다른 문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구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쪽에 어디에 공동묘지가 있었던, 서울 쪽에는 마무리가 공동묘지가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사람들이 죽으면 장사 지내는 그런 묘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동네도 여기도 가보면 영생공원이라고 이렇게 가보면 무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장사를 지내. 거기 보니까 화장터도 있더라고요. 화장터도 있고.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장소가 해골이라고도 하는 장소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 우리가 사진상으로는 너무 멋있어요. 대패로 잘 깎아가지고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강도, 살인자들, 흉악범들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건데 뭐 그렇게 멋있는 걸로 하겠어요? 나무, 생나무 꺾어가지고 거칠거칠하고 가시도 많고 그런 십자가일 텐데, 그걸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으니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하신 거예요.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간 내용이
다른 성경에는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거기가 어디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거기가 어디라고요? 골고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혼자가 아니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못 박고 예수님을 가운데 두었다. 두 강도와 같이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좌우편의 강도들도 같이 못 박였어요. 자, 여기 강도들, 이 사람들은 실제로 강도들을 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강도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와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무엇처럼 여겼어요? 강도처럼 여긴 거예요. 흉악범으로. 빌라도가 아주 잘못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을 알고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자기 명예, 영광, 권세 다 잃을까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 보고 요즘 말하면 갑질이라는 거예요. 요즘 저렇게 하면 난리 날 거예요. 인터넷에 뜨고. 요즘 가습기 사건도 있죠. 가습기 사건. 지금 그게 몇 년 전 일어났던 일인데 요즘 막 이제 막 이슈가 돼가지고. 내가 이 갑질하는 세상이, 이건 어느 세상이나 있다는 거. 자, 예수님은 이렇게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대신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줄 알고 늘 감사해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명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고 했는데 19절로 22절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으므로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명패를 읽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라고 하였으나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쓴 것을 썼다. 예, 빌라도가 썼어요. 유대인들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 죄패라고도 하죠. 죄패. 이 사람이 무슨 죄목으로 죽는다는 걸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패라고 했는데 구역에는 죄패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패를 붙인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런 죄패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바꿔달라고 지금 항의를 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을 한 겁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19절 다시 보면 빌라도가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명패를 읽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자, 명패 읽으면 크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어디로 썼어요?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라틴어. 요즘 그 라틴어 쓰는 거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에서 라틴어를 썼죠. 그 다음에 헬라어 3개국어로 썼어요. 아마 거기에 많은 외국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아랍어라고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끝까지 이 사람들 예수님 괴롭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라고 말하자면 항의를 한 거예요. 빌라도 총독에게.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영적 유대인의 왕이고 영적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영적인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또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왕이라고 했다고 지금 기분 나빠가지고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쓰게 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면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이라는 건 영적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의 마음도 때로는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없는 자는 믿음 없는 대로 쓰신다. 우리 믿음 있는 성도는 믿음 있는 대로 쓰시고, 그러니까 만물을 다 지으시고 쓰시는 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용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순종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이거 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우리가 믿음 지킴 이 땅에서 믿음 지킨 거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다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 안 지키는 사람 다 내려가요. 내려가. 믿음 안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 것은 또 다 내려가요. 어디까지 내려간다고요? 지옥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까지 올라가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내려다보셔요. 그리고 기록하시고 누가 몇 월 며칠 날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드렸다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한 대로 이 다음에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칭찬도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실제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일, 거기 4, 5, 6, 7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여기 23절과 30절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23절 읽어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겉옷을 가져다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군인마다 한 부분씩 차지하고 속옷도 차지하였는데 속옷은 이은 데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되는지 제비를 뽑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라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23절로 24절입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 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후에 일어난 사건들이라. 그래서 제목이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공과책에는 두 번째 대지가 없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삽입을 한 것이니까요. 참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짐. 23절 다시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겉옷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입고 있던 겉옷 통으로 짰다는 거,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그걸 벗겨가지고 군병들이 자 이거 찢어가지고 나눠 갖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몰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옷을 4조각이고 5조각이 쭉쭉 찢으면 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한 사람이 갖기로 제비를 뽑는 이 성경에 예언된 겁니다. 그 시편 22장 18절 거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2장 18절 말씀.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예,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여기 오늘 24절에 거기 인용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24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되는지 제비를 뽑자 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라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군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몰라요. 성경 모르는데 이런 일을 한 거 보니까 이건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아까 이용하시고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군병들이 뭐 성경 믿는 거 아니에요. 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이렇게 제비 뽑자 그런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생명까지 지금 내놓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믿지 않는 군병들은 물질을 가지고 서로 노느자고 제비 뽑기나 하고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어느 세상이나 그래요.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순종하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이거 할 줄 몰라요. 꼭 군병들 같아요. 군병들. 그냥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쾌락이 최고인 줄 알고. 자, 우리 참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사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 순종하고 살면 떡은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놀고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상칠언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가상칠언 시작. 여기 2차 두 번째 용납, 모기, 갈성탁 이 성경에 없어요. 여기 용납, 모기, 갈성탁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은 있어요. 내용은 성경에 7가지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7가지 가상칠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용납목이 갈성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5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네 어머니이시다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예. 자, 오늘 여기 25절로 27절은 용낙목이 갈성탁 중에 뭐죠? 용낙목이 갈성탁 중에 뭐예요? 지금 내용
뭐에 들어가요? 뭐가 뭐죠? 윷놀이 할 때 뭐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모친 부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용랑무기 칼성탁은 뒷말에 대한 약자라는 약자. 그러니까 모친을 부탁했다.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한데 참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계실 때 부모를 잘 공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친을 제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도 정신을 놓지 않고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르칩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참 요즘 참 폐륜 아들이 너무 많은데 얼마나 예수님에게서 배울 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건 천륜과 인륜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천륜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십자가 치라고 보내셨으니까 그걸 다 순종하신 거고, 인륜적으로는 자기를 길러주신 그 모친을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그러니까 천륜과 인륜을 다 감당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도 효도를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효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도 효도하는 이 모친 부탁. 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처음에 자기를 죽이는 죄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예요, 용서. 그 다음에 낙은 이 좌우편에 있는 강도 중에 우편에 있는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같이 비방을 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해보니까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구나. 그걸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인 걸 믿었어요. 이거 은혜죠. 만약에 여기서 안 믿었으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이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고 말씀하요. 그게 낙원이라 낙원. 그래서 용낙. 그 다음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모친 부탁.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읽어보세요. 이 말씀 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한 빈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기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내어놓으셨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용광복이 간청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 기도가 빠졌어요. 기도. 이제 이 중간에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떻게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의 아들까지 버리시면까지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기록은 안 됐지만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여기 네 번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목마르다가 들어 있습니다. 28절에 이 말씀 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령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목마를까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니까 사람이 땀이 많이 나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속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갈증을 느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증을 느끼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역시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편 69편 3절 21절에 예언된 말씀이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3절과 21절에 이 말씀이 예언이 됐어요. 야,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사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하여간 예수님 일생은 다 성경대로 된 건 줄로만 우리가 알아요. 여기 계속해서 그랬죠? 성경대로 된 거야. 그런데 29절에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깨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니까 갈증이가 목마르다 하고 하여간 의식이나 무의식 중에라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 갈대 이렇게 구멍 난 갈대 있죠, 속에 빈 갈대. 그 긴 거에다가 맨 밑에다가 여기 해면을 우슬초에 깨어, 우슬초는 풀이에요. 갈대와 같은 풀. 그 다음에 해면은 그 바다에서 나오는 풀, 물을 흡수하는 그런 거라. 요즘 말하면 스펀지 같은 거를 달아요. 그래서 이걸 적셔가지고 빨대, 말하자면 빨대로 예수님 입에다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너무 갈증을 느끼니까 그걸 빨아서 잡수신 거예요. 이거 우슬초는 빨대와 같은 거고 그 스펀지 같은 걸 대가지고 흡수가 잘 되도록 해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잡수셨어요. 이 당시 포도주는 중동에서는 음료수 대용이에요. 음료수. 그러나 쓸개탄 포도주를 줄 때는 안 마셨어요. 딱 맛보시고. 왜? 거기에는 마취제 역할을 고통을 덜하게 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맛보고 안 잡수셨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자기 자신을 누구의 힘을 빌려서 약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에서 지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모든 걸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는 아무리 목말라도 마시지 않고 오히려 신포도주, 이거는 갈증을 느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상호 보충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려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가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다 감당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다. 성, 다 이룰 성자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다 이루었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다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구속의 완성을 다 이루었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이루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 할 수 있겠어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또 힘을 얻어서 또 힘을 쓰고 그렇게 우리는 살다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됐는데 마지막으로는 탁이 뭐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한 내용이
마지막으로 7번째 마디 말씀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자, 우리도 좀 부족하지만 이 세상 떠날 때는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동안 잘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연습 좀 많이 해두세요. 연습해둬야 돼요. 이거. 기도할 때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거 부탁을 해. 그 다음에 또 여기 기록은 안 돼.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5절. 이게 지금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두움이 온 땅에 엄습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유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여기 이 기록이 됐네요.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마지막 말씀이고 그 전에 십자가상에 계실 때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두움이 온 땅에 엄습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 되었다. 하늘이 캄캄해졌다. 그 다음에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해가 빛을 잃고 휘장이 찢어졌다. 한낮인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빛이신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잠시 그 빛이 가리워진 거라.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빛 안에서 거하는 겁니다. 또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드렸던 이 강대상 앞에 있는 휘장이 이제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누구든지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 얼마나 편해졌죠? 옛날같이 비둘기 잡아와라, 양 잡아와라, 소 잡아와라 하면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참 구약시대 성도들이 참 번거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참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다 찢어지도록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의 일. 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는가? 31절에서 33절 읽어보세요. 그날은 주일이었다.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요청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와서는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여기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31절에 그날은 준비일이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준비일이다.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시체들을 가져다가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안식일날 그거 보면 괜히 기분 나쁘니까
아예 다리를 다 꺾어가지고 좀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 유대인들, 뭐 여기 기록하는 제사장들이 시켰겠죠. 유대인들이 가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시켰을 거 아니에요. 야, 가서 다리 꺾어버려. 그리고 다 치워버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왼편과 오른편 사람들의 다리는 꺾어버렸어요. 그런데 33절에 예수께 와서는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예수님은 6시간 매달려서 운명하셔요. 그런데 좌측 우측 강도는 아직도 숨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어요. 아예 그냥 꺾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으니까 이제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이 말씀도 성경에 이루어진 거예요. 뭐 여러 곳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뼈를 꺾지 않은 것도 성경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완전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몸 전체를 완전하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린 그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군병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34절 35절 읽어보세요. 군인들 중 하나가 참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이 참되다. 그는 자신의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았으니 그의 증언을 너희도 듣게 하려는 것이다. 예, 여기 34절로 35절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이것도 역시 성경대로 된 거예요. 자, 군인들 중 하나가 참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참 우리는 바늘만 찔려도 아픈데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 못에 박히고 발에 또 못이 박히고 이제는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약간 상하지 않으신 부분이 없어요. 다 상하셨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머리로 찌은 죄, 손으로 찌은 죄, 뭐 옆구리라고 했지만 이 가슴으로 찌은 죄, 발로 찌은 죄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데 그럴 듯하긴 한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이 참되다. 그동안 예수님이 다 예언했다는 것. 그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았으니 그의 증언을 너희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사셨고 성령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다고요? 성경대로 오실 일만 남았어요. 뭐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장사지낸 예수님을 장사함 38절로 42절인데요. 38절 읽어보세요. 이 일들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너희들을 무서워하여 그것을 숨겨왔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다. 네, 여기 첫째 소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그것을 숨겨왔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다. 그 첫째 소지가 우리 공가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다 했는데 그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41절로 42절. 그러니까 여기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다. 38절 내용은 그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도는 아니에요. 존귀한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숨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추교당할까 봐 좀 그런 면은 약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 한몫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누구 눈치 봐야겠죠? 장로, 제사장들 눈치 봐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사내들이 공회원에서도 추교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39절 읽어보세요.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디모도 모략과 알료에를 섞은 것을 벤미트라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습대로 향료들과 함께 가는 대로 쌌다. 니고데모도 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번 기록이 됩니다. 전에는 이제 몰래 예수님 찾아왔고, 그 다음에 백주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사 지낸 신앙이 점점 자라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는 그 일을 한몫한 사람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여인들도 와요. 여인들도 와서 하는 건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같이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 이렇게 중생의 도리를 배우고 숨어서 예수를 믿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을 했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마지막 41절 42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장사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의 준비되었고 또한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기에 두었다. 요셉이 자기 무덤에 장사를 했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죽으면 자기가 그 무덤에 들어가려고 미리 무덤을 마련해 놓은 사람이, 돈도 많고 관원이고 또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이 무덤에 들어가야겠다 무덤을 팠는데 그걸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묻히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또 여인들은 예수님을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다 잘 치르는 아주 귀한 일들을 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 장사 지내고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도 이 사람들 신앙처럼 먼저 마음을 들이고 그 다음에 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물질 들여서 주님의 일에 우리도 협력하는,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뭐 좀 했고 내가 좀 했다 그러지 말고 이건 주를 위해서 주님만이 알고 이제 주님이 그 나라에 가면 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된다. 여기 요셉,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그 다음에 여인들,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여인들도 향품을 가지고 안 씻고 첫날에 일어나 지금 가자마자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좋은 신앙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갈 자체를 참 이름 없이 핏도 없이 잘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